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삶에 또 지난 1년 동안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온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에 본다면 여러 가지가 주변에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한 번 주어진 여러분과 저의 또 1년 엄숙한 인생, 존귀한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피타고라스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의 사는 법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어, 영어, 수학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어디에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내가 말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내가 오래 살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가면 보통 사람이 100살 혹은 그 이상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산 것이 자랑이 게 아니라 얼마나 그동안 내가 보람있게 살았으며 얼마나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고귀한 인생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생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때 나의 인생이 보람일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을 때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없으니까 바로 살기 어렵고 또 실천하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유혹 앞에 넘어지기 쉽고 시련 앞에 좌절하기 쉽고 고난 앞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냥 초지일관한 행동, 시종여일한 생활, 또 7전8기의 의지는 모두 확고한 인생관 그리고 확고한 가치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말하기를 꿈꾸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로운 정신, 새로운 생활을 힘쓰며 새로운 1년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의 바른 인생관, 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관을 점검하면서 잘못된 인생관이라면 성경적인 인생관으로 바꾸어서 승리하길 바라며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인생관을 갖고 살고 있는 것이냐?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는데 그럼 언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말해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처지가 되든 간에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첫째 우리 모두 1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어떻게 아침은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아침 식사도 부인이 안 해줘가지고 매일 뭘 이렇게 싸들고 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살기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그래도 알아서 먹으세요 그런 건지 여러분 아침밥 준 남편들 올해는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었냐? 또 밥 먹고 나서 우리가 또 물을 먹었냐?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가 밥을 먹고 물을 먹었니?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고 물을 먹었다면은 무슨 마음으로 먹었을까? 아, 빨리 밥 먹고 빨리 물 먹고 그리고 빨리 예배를 가야지, 이런 마음일까? 아니면 에휴, 안 먹으면 죽으니까 또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먹었을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네가 밥을 먹든 음료수를 마시든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선물인 이 생명을 우리는 아끼고 존중해야 합니다. 내 생명이든 내 생명이든 우리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죠. 요새 한국에서 낙태법이란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남미의 나라에서 낙태법이 허락됐습니다. 14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다. 그게 서명을 하는데 밖에 보니까 참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어쩔 줄을 모르며 좋아합니다. 왜? 이젠 자유롭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우리도 지금 낙태법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들이 소중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겁니다. 천상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내 생명이고 당신의 생명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귀중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거죠. 많은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자기 생명도 남의 생명도 천시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허무적이고 저주적인 생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치 도박을 하는데 좀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극 시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있어서 최선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차선이라면 하루빨리 죽는 것이다.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저주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자기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막 살아가게 되고 결국 타락과 저주의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불행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명관, 다시 말해 내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정성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못 사든지 네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다 하시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뭐 먹을 것이나 있어야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참 많이 섬기려고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귀한 일이죠. 아마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앞에 있는 보고서를 쭉 보셨겠습니다만 붙여놓은 걸 보시죠.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교회들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도 총 우리가 예산의 약 15%, 20%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건 다 줄였지만, 심지어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까지 다 줄였지만, 그러나 선교하는 것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총 지출의 약 33.3%를 저희는 이웃에게 줬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한 달 만에 자립을 했습니다. 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개척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고 또 공부시킬 돈이 없어가지고 택시 운전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일용부로 일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헌장에는 목사는 이중직을 못한다 해서 목사는 목회 외에 다른 것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꾸자고 그래요. 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중직을 하자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은 목회하다가 굶어 죽은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정말 열심히 목회했는데 굶어 죽었다,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목회하다 매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목회하다 얼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목회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 이 길은 뭐예요? 네가 목회자로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리고 네가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목회자가 굶어 죽은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영광 위에 살면 그분이 우리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인생관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일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혹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또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32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남에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되지 마라. 너는 유대인의 무리 속에나 헬라인의 무리 속에나 하나님의 교회 속에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관을 똑바로 세우면 절대로 남에게 걸림돌 같은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물론 그는 그의 믿음도 크고 역사도 많이 일어났습니다만 특별히 그가 위대했던 것은 항상 그는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음질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은 말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나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표대인 예수를 향해서 난 달려가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을 좀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나 재능이나 달란트나 주님을 위해 보람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 사람 또 달란트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네가 가지고 있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네가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쓰지 않는 재능, 쓰지 않는 은사, 쓰지 않는 달란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았다 말합니다. 물론 숨을 쉬면 살았다고 말하죠. 또 여기서는 숨을 쉬고 뇌파가 움직이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산송장입니다. 살았다고는 말하지만 죽은 사람과 같은 산송장이라고 말하죠. 생명이라는 것은 활동에 있습니다. 활동은 문자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많이 활동할수록 그는 힘차게 사는 것이요, 적게 활동하면 적게 활동할수록 그는 적게 사는 겁니다.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정도를 경하는 겁니다. 바로 사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활동이 있느냐 활동이 없느냐 여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달려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난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은 창조적인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자기 개성, 가지고 있는 달란트 혹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마음껏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인생의 가치가 있고 인생의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숨어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내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재능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성가대는 찬양을 부를 때 행복할 겁니다. 왜? 그게 하고 싶었으니까. 자기 이것이 내 재능이요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들은 다른 건 몰라도 찬양 부를 때는 행복할 겁니다. 구역장이나 또 혹은 선생님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인생의 보람을 느낄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하는 목사도 목양할 때 목회의 기쁨이 있지 그 외에 나가서 다른 것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그처럼 다 주어진 자기의 재능, 주어진 자기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라는 것이죠. 잘 아는 이화여대 총장이었던 고 하키말람 박사님, 그는 마지막 말년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아주 멋진 말이죠. 바로 인생을 성공하신 분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신 생명을 난 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죽어도 한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타인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처럼 이 나라 이 민족과 그리고 어디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같은 민족입니다. 헬라인은 이방 민족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너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가든 어떤 교회 가든 누구 어디 가든 남에게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올해 절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할지언정 교회 속에서 큰 소리 내고 거치는 자는 절대로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표대를 세우고 믿음 안에 달려가면 최소한도 남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항상 앞서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 교회 속에 중직이 됐던 여러분, 큰 소리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바울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절 33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세 번째, 너를 통해서 저들로 구원을 받도록 하라.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온 천하를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하의 가치보다 한 인간의 생명을 더 귀중히 모셨습니다. 그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보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생명 속엔 무한한 잠재력과 놀라운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이나 소질이나 받은 은사를 최대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남들로 구원을 얻는 계기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속에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장사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결국 주인에게 혼주인 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한다는 것은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미치려고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구슬도 닦아야 빛이 납니다. 산속의 금맥도 캐서 그것을 어때요?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야 금의 가치가 있는 거죠. 산속에 아무리 많은 양의 금 매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캐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만드실 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빛,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힘을 내 속에 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게 주신 그 빛, 그분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것을 최고로 표현하고 최고로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명이요, 인간의 목표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빛과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에 떨어진 씨가 그냥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땅에 떨어진 씨가 저절로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렸으면 물을 줘야 합니다. 거름을 줘야 합니다. 벌레를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겁니다. 우리 재능이나 탤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갖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너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가서 죽어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을 네가 그 은사를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는 도구로 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버려두면 녹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혹은 탤런트나 소질을 쉬지 않고 잘 쓰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위 발명왕 에디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가 누구냐?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구성된다. 머리가 똑똑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99%의 땀과 그리고 영감은 1%다. 이렇게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너무 옳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재적인 은사,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데 사용하라고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갑니다. 꾸준히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데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쁘게 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1년을 시작하면서 1년 동안의 과제를 인생과는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모셔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부정적이고 허무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서 모이는 모임마다, 모이는 구역이든 모이는 교구든 모이는 장소마다 거친 자가 되지 말고 긍정적인 인생을 방으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성도가 되어라. 이렇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과 저희가 가져야 될 인생과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찬양을 부르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 어떤 모임에 가든 그것이 이방 모임이든 그 아니면 그 자기 같은 민족이든 어디 가든지 특별히 교회 속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함께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길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인생관을 세우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에 오늘 바울이 보내는 편지 속에서 있는 말씀 세 가지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친 자가 되지 말고 우리로 하여금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구원을 전하자. 아무쪼록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